예수님께서 유다 땅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내려가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셔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 지역으로 예수님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가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던 곳입니다. 혼인잔치 때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셨던 기적을 베풀었던 곳이 바로 가나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고 그리고 가나 지방에 오셨다는 것을 이 왕의 신하가 들었습니다.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지금 죽게 될 병에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와서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왕의 신하, 왕의 신하란 말은요, 왕의 척근이라는 뜻입니다. 왕의 최척근. 오늘날 말하면 이 대통령의 최측근들은 한 자리씩 하잖아요. 아마 한 장관쯤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인 것 같습니다. 집에 하인들도 많이 부리고 하는 것을 보면 고위공직자가 아닌가, 왕의 최측근, 오늘날 말하면 장관쯤 되는 그런 고위공직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세상에 권력을 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들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재물을 많이 가졌고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권력은요, 사람들 하여금 크게 의존하게 만들고 그리고 집착하게 만들고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 좋은 차를 탄 사람들, 특별히 뭐 벤츠라든지 에쿠스 같은 이런 좋은 차를 탄 사람들이 어느 날 마티즈를 타라 하면요, 정말 힘들고 불편해서 못합니다. 그렇게 좋은 차를 몰다가 마티즈를 타라면요, 타기 힘들어요. 평생 좋은 집에서 그리고 큰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이요, 하루아침에 가난하게 됐다가 생각해 보세요. 다음 달이면 보험료도 내야 되고, 다음 달이면 이제 은행에 원금도 갚아야 되고, 그런 빡빡하게 돈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견뎌요. 평생 그렇게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돈 걱정 안 하고 살다가 하루아침에 가난하게 돼가지고 빡빡하게 살면 못 삽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IMF 때요, 중소기업 사장들이 그렇게 많이 자살을 했습니다. 중소기업 사장 되면요, 그래도 그랜저, 뭐 벤츠 정도 모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좀 좋은 집에 살잖아요. 중소기업 사장쯤 되면요. 그렇게 살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하루아침에 이제 월세방을 전전하는 그런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에 있어서 돈 걱정을 안 하다가 이제 월세집을 전전하면서 다니는 이런 삶을 살아라면요, 못 삽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사람들은요, 뭐 그게 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부자로 살다가 갑자기 가난해지면요, 못 삽니다. 못 견뎌요. 그래서 IMF 때 중소기업 사장들이 그렇게 많이 자살을 했습니다.
못 견디니까. 그 처지를 자기가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돈이, 이 권력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이 돈이 없으면, 이 권력이 없으면 나는 이 세상 살아갈 수 없다. 강하게 집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더 돈을 악착같이 아낍니다. 예.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과 부자들은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돈을 웃게 잡고 있고 권력을 웃게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잡을 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부자 청년 돈이 많아요. 재산이 많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요, 어릴 때부터 율법을 공부해 왔습니다. 율법을 부지런히 부모 밑에서 배우고 또 그 율법을 또 지키려고 부단히 애쓴 청년입니다. 그 청년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 중심을 알잖아요. 그의 삶을 알잖아요. 이 부자 청년이 지금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그것이 궁금해가지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 딱 보니까 이 청년은 손을 가지고 물질을 꽉 잡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단번에 알잖아요. 예. 그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이 물질이 없으면 나는 이 세상 살아갈 수 없고, 이 물질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이 물질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 가진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근심하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가버리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런 말이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간 것보다도 어렵다. 예. 이 재물의 이 중독성, 세상의 이 권력의 중독성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권력과 재물이 꽉 거기에 맛본 사람들은요,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거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걸 꽉 붙들고 있어요. 그거 놔야 되는데, 그거 놓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놔요. 그래서 세상에서 남부르지 않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어요. 예수 믿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들, 세상에 권세를 많이 가진, 세상에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기 힘드는데, 하나님 믿기가 힘드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태초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작정하시면요, 선택하셨으면 반드시 그를 구원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권세를 많이 갖고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겠다 작정하면요,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우리 성경에 보면요, 극약 처방을 내립니다. 예. 자기가 움켜잡고 있는 이 재물, 자기가 움켜잡고 있는 이 권력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도록끔, 예, 하나님이 극약 처방을 내립니다. 많은 곳에서 이런 현상을 보고 우리가 현실 속에서도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 왕의 신하가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부귀영화, 이 권세, 이것이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 가정을 지켜주고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아들이, 그 귀한 아들이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어요. 오늘 내일 합니다. 이제 곧 죽어갑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부모들은요, 세상의 부모들은 대부분 다 마찬가지잖아요. 자식이
곧 죽어가면서 곧 병 걸려가지고 고통하면서 신음하고 있으면요, 그 부모, 그 지켜보는 부모들은요, 못 견딥니다. 자기가 차라리 자식을 대신해서 자기가 아프면 아팠지, 저렇게 죽으면 죽었지, 자식이 아파가지고 고통당하는 걸 부모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보통 부모들의 마음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부모에 있어서는 자식이 전부와 같잖아요. 그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 고통하면서 이제 오늘 내일 합니다. 이제 죽어갑니다. 그렇게 의지했던 권력, 그렇게 의지했던 재물이 그 죽어가는 자식 앞에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극약 처방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지체 높으신 양반이 예수님이 지금 가나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뛰어왔습니다. 예수님에게 팍 뛰어왔습니다. 예, 자기 자식 살려보려고. 예,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신하가 자기의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뛰어왔습니다. 예수님, 제발 우리 집에 가셔서 그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들 좀 살려주세요. 애원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왔을 때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에게, 거기 예수님 주변에 항상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잖아요. 그 예수님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는데 상당 부분의 사람들은 왜 따라다니냐? 기적을 보기 위해서. 기적을 보고 싶었어.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기적 쇼를 보여주시나? 예. 오늘은 어떤 놀라운 쇼를 하나님 보여주시나? 예수님 보여주시나? 그거 보기 위해서. 예. 세상에 그런 관객이 없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그런 관객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워요. 예. 오늘 이렇게 매스컴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에 정보가 홍수처럼 터져나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만약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기적을 누가 행한다면요, 얼마나 신기해, 많은 사람들이 줄줄 따라다닐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정보도 없고 볼 것도 없고 하는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온 사방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주변에 가득 찼습니다. 오늘 또 어떤 예수님이 기적 쇼를 보여주시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인데, 목자 없이 방하는 그들에게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그들의 목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데, 상당 부분의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기적 쇼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많이 왔습니다. 네. 또 그 중에는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믿는 사람이 있어요. 네.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어떤 믿음이 있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 이 사람 그래도 그냥 예수님의 기적 쇼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믿음은 있어요. 믿음은, 연약한 믿음은 있어요. 예. 그 믿음은 가졌는데 어떤 믿음이냐? 표적과 기사를 봐야지만 믿는 사람. 예. 그 표적과 기사를 봐야지만 조금은 이제 믿음이 생겨가지고 하루 정도는 이제 그 믿음이 가요. 그 다음에 다 식어버려. 그 표적과 기사를 안 보면 믿음이 안 생겨요. 이런 연약한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어떻게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너희들이 믿지 않는구나. 너희들 표적과 기사 없으면 너희들 그런 거 없어도 믿는 사람 되면 안 되겠니?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 도저히 너희들은 안 믿구나.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잘 아는 대로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너는 본 걸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네. 이 자꾸 보고 어떤 현상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그 믿음도 예수님 주신, 하나님 주신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그런 은총은 있지만 너무나도 연약한 믿음입니다. 꼭 뭐 어떤 것을 봐야지만, 기도하면 기도응답을 일어나야지만 믿는 사람.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지만이 믿는 사람. 그러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고 25년이 지나서 그것이 응답되었습니다. 예. 25년 동안 그 응답이 없어서 실수했죠. 예.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좀 실수를 했어요. 그래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잖아요. 예. 그 몇 번 실수를 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 25년 동안 아예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셨잖아요. 왜 하나님 언약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사라를 보니까 인심도 못하고 나이가 먹어서 이제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 됐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자기 전체 인생은요, 갈 바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걸어갔던, 믿음으로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예.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예. 기도하면 기도응답이 바로 일어나야지 내 믿음이 생기고, 예.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신앙생활하면 내 삶의 문제가 다 없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구나 믿음이 생기고, 그런 믿음은요, 그런 기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오래 기다려서 주는 그런 기도 응답이 있잖아요. 그러면 못 기다려요. 예. 믿음 다 식어버려요. 지금 당장 나에게 뭐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힌 거 없으면 다 믿음 식어버려요. 그런 거 없어도, 예.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더 기도하는데도 일이 더 꼬이고 삶이 더 어려워도,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도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 예. 뭐 어떤 걸 봐야지만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지만이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못 참아요. 못 견딥니다. 예.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요, 평범함 속에서 믿음을 못 지킵니다. 계속 어떤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예. 이게 극단적으로 빠져버리면요, 신비주의로 흘러가 버립니다. 신비주의로. 이단들은요, 교묘하게 그런 것을 약간 속임수로 해가지고,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 옛날에 만민중앙교회 이재룡, 예, 거기는 속임수 써가지고 늘 한해서 눈 가루가 날리고 뭐 그렇게 막 신비롭게 막 만들고, 그런 걸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이단들이 그렇게 만듭니다. 예, 그런 거 없어도, 예, 내 기도가 지금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1.1도 변함이 없는 이 말씀을 믿고, 아무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10년 미뤄도 아무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변함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믿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믿음, 끝까지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진실하심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내 삶에 아무런 손이 잡힌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항상 찬양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내용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욥처럼 그런 평화로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 같은 고통 속에서 매일매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밀릴 수 있냐?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냐? 그걸 성경 우리에게 계속 메시지를 줍니다. 욥과 같이 그냥 평범하게 그냥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고통이 있는 그런 삶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고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느냐? 그걸 계속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요, 기적과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믿음 못 갖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보고 믿는 사람은요,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도다.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 백부장이 예수님하고 칭찬받은 백부장의 그 믿음 보세요. 예수님 말씀이면 됩니다. 그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 뭐 예수님이 굳이 우리 집에 올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시오. 예. 그러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지금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게 지금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는 정말 이 땅에서 축복받은 사람이야. 내 삶은 지금 찌들리고 내 삶은 지금 문제투성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셨고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지금 죽어도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춤을 추면서 천국에서 거느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은총 받은 사람이야.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 손에 잡힌 거 없어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게 능력이다. 그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와서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내 아이를 죽기 전에 지금 내려오셔서 내 집에 가셔서 좀 내 아이를 살려주세요. 애원을 했습니다. 뭐 그 높은 지체 높은 그 고위 공직자가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제발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 네. 예수님께서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 이 왕의 신하는요 이제 방금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그래 가라 그러면 가면 너 아이가 살아있을 것이다. 살아있다 말씀하시면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그 예수님 말씀 믿고 그냥 갔어요. 믿고. 참 사람이요 어떤 하나님이 극약 처방을 내리는 이런 삶에 이런 완전히 코너에 몰리면요 사람이 순수해집니다. 그냥 예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어버려요. 예수님이 살았다면 살았겠지. 그 말씀 믿고 가버립니다. 정말 갔습니다. 그러니까 가보니까 종들이 와가지고 자기 집안에 종들이 와가지고 어르신 도련님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살아났냐 물어보니까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이 너 아들이 살아났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때 아이 살아났구나 예수님이 고쳐주셨구나 하면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집안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믿고 나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플러스 뭐 다른 거 해서는 안 됩니다. 알파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 다른 성경에 다른 말씀이 없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자꾸 이단들을 보면요 믿음 플러스 자꾸 알파를 합니다. 알파가 있어야 된다. 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 믿음을 믿고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받는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지. 그게 플러스 알파 시켜서는 안 됩니다. 예. 어린아이가 순수하게 믿고 나가면 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믿고 나가면 됩니다. 믿고 귀신을 쫓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순수합니다. 우리는 자꾸 플러스 알파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마귀의 수작이거든요. 마귀가 자꾸 플러스 알파를 합니다. 야, 그가 부족해 하면서 플러스 알파를 만든.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듯이 정녕 너희들이 죽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싹 꼬아버려요.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 마귀의 유혹에 아담 하와가 타락해버렸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 마귀는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살짝 꼬아놓습니다. 살짝 꼬아놓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마귀 사탄의 소리를 듣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은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십시오.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이 말씀 속에서 다 담아 주셨어요. 어린아이 같이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셨어요. 너희들이 마귀를,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빛으로 오셨어요. 그 빛을 우리는 받아서 우리는 반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내 자신이 소금이고 내 자신이 빛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형편없는 죄인이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빛이요, 소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어린아이같이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믿고,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고 내가 예수 안에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린애같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아무리 세상에 마귀가 들실거리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빛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 빛,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어린애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있는 곳에 천국을 만드세요.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천국을 만드세요. 가정은 천국을 만들고 직장을 천국을 만들고 우리 교회를 천국을 만드십시오. 귀신에게 속지 마세요. 귀신은 내가 있는 곳을 지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귀신에게 속지 마세요. 내 안에 예수님은, 예수님이 있는 곳, 믿음으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직장을 천국으로 만들고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천국을 만드는 그런 축복의 삶, 그런 생명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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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나타납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나가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생명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어둠의 근세에 우리가 눌렸어. 어둠의 근세에 우리가 속아서 우리가 비참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겐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어요. 그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하나님 고쳐주셨습니다. 그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을 죽어가려고 할 때 자기가 가진 권세, 자기가 가진 물질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자기가 지금까지 물질을 움켜잡았고 자기가 지금까지 권력을 움켜잡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손을, 움켜잡았던 그 손을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그 아들이 깨끗하게 낫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그 생명이 있고 생명의 빛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순수한 믿음 갖게 해주세요.
우리가 아버지여 믿음 플러스 알파를 하지 말게 해주세요.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믿고 내가 있는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가 있는 직장을 변화시키고 내가 걸어가는 곳곳마다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